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은 멀어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게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지 않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중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커튼 뒤에 숨지 마세요. 커튼 뒤에 숨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는 영광인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그 다음에 생각이 나야 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 되는 거고, 그게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 무엇일세? 무한 영광일세. 우리 찬양하잖아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가 영원한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미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심겨져서 썩을 때 어떻게 합니까? 껍질을 벗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첫째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보호 본능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씨앗이 그 껍질을 터트리는 것처럼 나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 본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우리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보호 본능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보호 본능은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본능이에요. 우리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내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려고 할 때 보호 본능이 발동하는 거예요. 너 죽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 안에 이 보호 본능이 우리를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래. 보호 본능에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십자가를 거부하면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듯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보호 본능을 따라 살게 되면 생명을 얻지 못해요. 하늘의 미달처럼 죽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세상의 영광을 따라서 살더라도 그 생명이 일시적이면 그 영광이 아니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이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요 괴로운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기꺼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어제 새벽에 천둥 번개가 친 것처럼 진짜 어제 본문에서 천둥 번개가 치듯이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천둥 번개가 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크게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또 받으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생명을 내가 보호하는 나의 보호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런 주께서 영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가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누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할까요? 누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누구나 쉽게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달려야 하리라. 높이 달린다라고 말씀하세요. 높이 달리는 것이 뭘 말하죠?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는 들리는 거, 십자가에 달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에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저 험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가? 죽을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영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달릴 수 있어요? 높이 달릴 수 있어요?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왜 그래요? 이미 하나의 미라를 통해서 설명하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눈이 밝게 열리며 빛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경험상 십자가를 지면은 부끄러운 것이고 높이 들리는 것은 창피한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빛으로 가는 거예요.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빛의 아들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헤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광을 가리켜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며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 길을 가는 것이 빛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이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떤 사람은 어둠 속에 세상의 영광을 구하다가 어둠 속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요? 빛의 길이고 또 빛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가끔 여행을 가다 보면 호텔에서 우리가 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밤늦게 어디 여행지에 갔는데 잠을 잤어요. 근데 시계를 보니까 10시여도 방안이 캄캄해요. 호텔은 이 커튼이 잘 돼 있잖아요. 10시, 11시가 돼도 방안이 캄캄해요. 해가 뜨지 않는 건 아니죠. 왜 햇빛이 방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커튼이 쳐져 있기 때문이죠.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커튼을 젖혀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내가 커튼을 젖고 주님은 빛이시며 내 어두운 마음들을 밝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커튼을 젖히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기에 빛이 있는 것을 알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빛의 길인 것을 알아요. 근데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커튼 뒤에 숨어서 조금 열어봐요. 그러면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커튼 뒤에 숨지 마시고요. 커튼 뒤에 숨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관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시인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4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광을 더 사랑하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사랑하시는 빛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심히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이 뭐라고요? 빛의 길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빛의 길이에요. 반드시 주께서 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왜 그것이 영광인지, 왜 그것이 빛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빛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높이 들리는 것이 영광의 길이요 하늘의 영광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빛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커튼에 숨듯이 주님의 말씀의 빛에 따르기보다는 뒤에 숨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면서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감을 통해서 영생의 길, 생명의 길, 또 영광의 길, 또 빛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께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어두운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두운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고 빛의 영광이 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